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흠모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시고 가끔 뒤돌아보며 탄식도 하게 하시고 또한 현재 위치에서 때로는 짙은 감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도 살고 있으니 실로 내가 믿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 그와 같은 겸손, 그와 같은 존중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원까지 넣어주셨으니 성령은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이 뜻을 받들어 내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큰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건 신령한 것을 절대 탐욕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내가 기도를 10시간을 마치고 주님을 만난 영광권에 다 나왔을지라도 나는 나일 뿐이다. 내가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흙을 밟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성은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오늘 천사 같다도 내일은 악마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령한 것을 탐욕하지 마라. 난 예수 믿고 내 작은 영혼 안에 구세주의 구속이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때가 어떤 것이냐,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명상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명상으로 시작한다?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현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되므로 살아있는 이 자체에서 하나님을 실감했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신령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탐욕해서 인외적으로 이걸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 동시에 이것이 아울러져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축복한 사실이 여러분과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탐욕하여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뭔가 성령이 감전되어서 내 영혼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돼 보세요. 내 비율을 거스리는 사건이 생겨보세요. 내 감정을 어긋나게 하는 어떤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노출되지 않아요? 나를 뺨을 치고 내 걸 뺏어가 보세요. 내가 천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예수를 그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현실적인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상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명상이다, 뭐 관상이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이상을 그리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 관상이라는 말 입에 오르기 어려워요. 인격의 뒷받침을 하지 못해요. 인격이 그 관상하는 사람답게 인격이 뒷받침을 해줘야 관상의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믿어주는데, 내가 내 뒤에 인격이 나를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관상을 한다, 관상상으로 한다, 관상의 기도를 한다 말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셔서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참되게 바르게 겸손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삶을 흠모하며 그 뜻에 맞추어서 나를 주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실천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날 관상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전개식처럼 순서를 풀어서 몇 주 거쳐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떠한 이상의 성령 안에서 관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나를 찾아왔다 합시다.
주님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한 계집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을 흙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주님의 이 귀중한 부활을 나는 헌시장처럼 내 동댕이 칠 수 있는 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마음에 정말 겸손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관상을 선물로 보냈다면 얼마나 값진 거예요. 한번 그것이 선물되어 오면 간혹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내 현실이 아닌 그분의 현실 속에 내가 존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속에 망상처럼 임하는 관상이 절대 아니고 사생활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현실적인 관상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관상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난 애당초부터 관상 기도보다는 관상 생활을 가끔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성령이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귀를 울릴 수 있는 사실, 그분이 말하고 싶을 때 내가 그분의 입을 볼 수 있는 사실, 그의 음성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 그 자체가 관상 생활이지, 관상 기도만 목닥을 두들기는 주문을 외우는 술사들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행이 지나가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의 순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탐욕하지 마세요. 진리,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살아가고, 또한 성령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기질을 본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도 그것이 필요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나예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상한다, 명상한다 이런 식의 어떤 유혹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이 땅에 정말 공동체 모습으로 존재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들은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악담하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새 방언이 우리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내 성격 그대로를 상대에게 전달하려고 증오하고 이런 식의 언어를 쓴다면 새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서부터 혀가 바뀝니다. 축복하는 혀로, 용서하는 혀로, 좀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혀로.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죠. 욕설이 끊어지고 미워한다는 증오의 마음이 없어진 혀를 놀리게 되고 늘 축복하고 안된 마음을 안쓰러안고 막 혈기가 등등해서 언어가 막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런 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이 땅에 물같이 쏟아 그만한 성령 충만을 주었을 때에도 새 방언으로 말했다. 새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 언어를 쓸지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자신을 봅시다. 나는 성령으로 임재했는가? 난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새 방언으로 말하는가? 남이 저주의 말을 해도 나는 축복의 말로 소화할 수 있는가? 남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상대의 악한 언어를 나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또 내가 상대를 놓고 그렇게 악한 언어를 썼던 내 혀가 지금은 아니다. 부드러운 혀, 고운 혀, 아름다운 혀,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용어들, 예수께서 쓰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그리고 성령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진리의 단어들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혀인가?
예수 건성으로 믿는 모습으로 살으면 안 돼요. 속상할 때는 입에서 내 감정의 악함과 같이 혀가 같이 탁 바깥으로 언어를 발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새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와서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 여러분의 주님, 100번을 불러도 아쉬운 그 이름, 무릎을 꿇어 주님께 나가서 기도드릴 때 어떤 것을 알리기 전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 한 번만을 계속 불러도 아쉬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끝내려면 아쉬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한 이름을 부르고 아쉬움을 남기는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에 맞서서 혀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여러분 말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케 하는 사람 앞에서, 내게 손해를 베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일까? 또한 그가 나에게 그렇게 반대 역할을 할 때 나는 어떻게 소화하는 것일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역사해서 주야 주야 하면서 몸을 이렇게 뛰면서 손을 흔들어가며 했어도 인격이 안 변하면 성령은 아니십니다. 성령의 작용은 인격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제 잠깐 하다 말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육체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 정신의 자극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한 것들을 치료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지옥만 면제된 게 아니라 나의 사생활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거룩하게, 내 육체를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 죄에다가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악을 쓰고, 난 그렇게 쉽게 자기를 죄에다 내놓는 거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예수인이 그렇게 쉽게 예수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수년간 믿었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혈이, 그와 같은 악심이, 그와 같은 악성이 활동하는 것을 왜 책망하지 않을까, 자기를?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와 같은 내 본질에 대하여 왜 탄식하고 울지 않을까? 다른 때는 금식을 하면서 내 이 죄악의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식 한 번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한테. 다른 때는 옛날에 아무렇게나 믿을 때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현실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금은 여러분 금식도 필요하고 지치도록 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내게 어떤 막 금욕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철야도 밤새 하지는 못해도 밤기도를 주님 앞에 좀 헌신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단정한 예수인으로서의 경건된 삶이 반드시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령한 것,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탐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천사노릇, 구제 잘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말아라. 그렇게 허사적인 것, 허구적인 것, 아주 사치한 이러한 헌신하지 말고 내 가정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난한가를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 안에 누가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인가? 시어머니냐, 남편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뭔가 필요로 하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고, 떡 한 덩어리를 줄 수 있고, 위로의 팔로 감싸 안을 수 있고,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바로 잘 세워주시면 가정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면 10가지만 모여도 교회는 막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뤄나간다면 저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주님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너무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12월 달로 이제 올해는 마감을 하는데 가정의 선구자가 되라.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가정의 선지자가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줬으면 난 참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참고 웃으면서 선한 말을 하는 척하면서 가정에 들어오면 그대로 있는 대로 내뱉어서 식구들에게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용납을 엄청나게 잘해주는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끝나야 한다. 나는 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능력 있는 예수인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보여주셔서 가정 예수, 가정 안에서 활동하는 예수님, 가정 안에서 성령이 능력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가정에서 제일로 있어야 돼요. 어디 세미나 받으러 찾고 다니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자기 방에서. 부탁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이에요. 주님 앞에 성경 딱 펴고 앉아 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때 감동 감화가 나를 사로잡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 뭉쳐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거룩한 교회.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도 소리가 있게 하십시오. 거기서 성경 보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거기서 찬송 소리가 있게 하십시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가슴을 다 드러내 주님께 얹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나의 어떤 의식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주님께. 그래서 가정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와 영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제도 말했죠. 얼마나 많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까다로운 신우들이 많고 트집 잡는 시어머니가 많고 못마땅해서 헛기침 하는 시아버지도 있고 교회는 공동체는 각색 성격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 거기에서 좋은 주모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거기에서 아주 현숙한 아내가 되어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 모신 사람의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간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계속 집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제 내 가정 안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교회 안에 꺼려지는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가정 안에 뭔가 못마땅해서 내가 투덜대는 어떤 보기 흉상스러운 이런 행동으로 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직선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난 예수인. 누가 가르쳐줘서 예수인이 아니야. 내 속에 성령 계시니까 예수인. 어쩌다가 그러한 내 흉측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빨리 무릎을 꿇는다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민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한다.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자. 똘똘 죽었다고 붕대처럼 다 감아놓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풀어주자.
철동같이 쇠붙이로 만들어진 자물쇠로 꼭 내 마음을 닫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유독히 나는 담대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치료하신다. 철통 같은 철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을 열게 하신다. 열어서 갇혀있는 내 형제, 내 자매를 풀어줘라.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어떤 사건의 내용을 풀어줘라. 이렇게 풀어주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갇혔을 때, 나 병들었을 때, 나 외로웠을 때, 나 배고팠을 때, 나 목말랐을 때 돌아본 자가 즉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예수는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종교상의 모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예수를 실현해주는 이러한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 그것보다 더 진지한 것은 우리는 그런 바깥 생활의 치료를 예수께서 하시면서 내 육체의 의식과 정신의 의식을 치료해서 바꿔주시지만 성령은 근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치료는 늘 내가 계명을 어겨서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성부를 잘 몰라서 근본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치료는 나와 여러분을 확신하게 하죠. 구원 받을 때 이미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확신과 능력으로 됐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이 구원 자체가 확신과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확실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가는 이렇게 하고 요한은 이렇게 하고 누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을 놓고 각자가 그 예수님의 어떤 모양새에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생태가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네 사람이 저마다의 의견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주제는 예수야. 예수요. 예수 바로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무섭도록 놀랄도록 바깥 사람들이 어리벙벙할도록 사도행전에 임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언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은 존재하시면서 거기로부터 발산되어가는 인체의 구조가 있듯이 영체의 구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이런 언어들을 충분히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데 왜? 쌍놈처럼 저주의 언어, 보복의 언어, 이렇게 이기적인 언어, 자기의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낱말을 줄여서 상대에게 던져오고 싶은 언어, 오늘 이거 새 방언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고 드는 타산의 언어 있을 수 없죠. 내 부족이야. 이 문제는 내 부족이야. 다 조용히 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났든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말하지 마라. 내 부족이다. 내 부족. 내 가정에 내 아이가 하나 병들어 죽게 됐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얼마나 간절히.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왔다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게 애원을 했겠느냐. 그럼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건 내 사건이다. 이건 내 문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 내 부족으로, 내 희생이 없으므로, 내 겸손이 없으므로, 내 존중이 없으므로 나타난 결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식이 병들음을 해결하고 싶은 심정, 경제가 파탄되어 어려울 때 여기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심정, 이렇게 갈망하느냐, 이렇게 했다느냐.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 거의 수습이 되어서 전달이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시린수도 온 새벽기도회 식구들이 황소 3마리는 더 잡았을 것이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애쓰고 힘쓰고 안타까웠다 해결의 길을. 거기서 다시 갈 때 황소 1마리 잡아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오는 것으로 줬소 하고 이제 내가 답변을 했어요. 예.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 가정의 어려움이다. 어느 성도 하나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담의 본질로 끙끙거리고 있으면 내 땀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협력해야 한다. 예, 자꾸 찾아가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기도로 협력을 해라. 그리고 기도로 희생을 해줘라. 많은 사람이 나쁜 말로 전달할 때 카트시켜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셨는지, 그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일이 왔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여, 예수님은 분별의 영이 있으니 분별하여 다 내 사건으로 알고 기도해 줘서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은 늘 거룩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나는 어떤 언어를 썼는가, 새 방언을 말했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막 해서 신령한 방언이라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받았다고 그것만 되풀이하면서 현실에서 내 혀는 저주를 일삼는가, 화를 바라는가, 혈기를 내뱉는가, 욕을 하는가, 악담을 하는가, 보복을 하는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어제도 말했죠. 흉 보지 마라. 그 흉은 바로 자기 것이다. 주님이 후욕하지 말라고 기록하셨고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도 똑같은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오늘 육체와 정신이 의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 치료하신다. 왜?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현실,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구속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에서도 그렇게 구속을 이루는 것처럼 나를 죄로부터 이겨나게 하신다.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외로운 자가 누구인가, 병든 자가 누구인가, 누가 배고픈가를 늘 살피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나눔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치료를 어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봅시다. 이 성령의 치료 중에서 조금 아까 말한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많은 사람들 120명의 성도 안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깜짝 놀랐죠. 저들이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어? 새 방언으로 말함으로 각자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받아들이게 됐었죠. 자, 우리는 다 영어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령이 통용되는 하나의 말은 예수 구원하셨네. 우리들 영혼 속에 동일한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이것은 어떤 나라 말이라도 관계없이 예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통일합니다. 통일. 그래서 만나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가 언제야? 언제 주님을 체험했어? 이렇게 우리들은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도 처음 오면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 형제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확인이 되어야 선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양해를 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주가 되셨습니까? 저마다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통용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이렇게 동일하게 성령은 같은 언어로 우리 안을 감동하신다.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이러므로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한다. 서로가 구속의 확신이 전달되므로 아무리 봉사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밀어줘도 예수 나를 구원하시라는 체험이 없다면 남남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남루하고 부족하고 그러할지라도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나는 살아있는 간증의 언어가 가슴 속에서 뛰어논다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언어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박사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예수를 사랑하는 알뜰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진실이 있어서 성령을 받고 바꾸어지는 나의 사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현실감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금방 알아보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치료 어제 미완성적인 내가 자연성에서 자연계에서 사람들이 그냥 표준화하는 죄인의 사회 자연계에서 정말 어저께 말한 대로 인격자야, 그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들 보통 사는 보통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악인이야. 이런 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속을 깨닫게 됐어요. 참 값지지 않아요. 난 너무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능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충분히 과감하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충분히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내 안에 잠재 있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실망, 절망, 슬픔, 아픔, 고통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연계에서 그냥 죄인들의 세상을 중에서 저 사람 아주 인격자야, 아주 준수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악이냐, 악질이야,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야. 이건 죄인들이 판단하는 거야. 죄인의 입장에서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악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 분류의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속주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죄의 어떤 중량이 예수를 꽉 밀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라고 가슴이 터져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확실하게 행동을 꼭 나쁘게 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니다. 행동을 나쁘게 하지 않고 정신계, 혼의 세계에서 자기를 으뜸으로 알고 자기의 에고를 발달시키고 있는 대로 욕심을 채우면서 겉으로 그렇게 악인의 모습을 안 보였어도 속 정신계의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성령이 구원받을 때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 빛에 반사하면서 어느 사람은 태글자를 굴른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각 종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래서 이때 받아들인 성령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악인이 받은 성령의 강도가 예를 들어 90도였다, 100도였다, 아니면 80도였다. 이거에 따라 이 사람의 모양새가 바뀌어요. 성령은 죄를 소멸하신다. 구속과 함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 죄를 무겁게 싣고 살고 있었는지를 성령의 비침에 따라 판단이 온다. 주여,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정신계의 이런 죄도
행동으로 저질러 육체가 숨길 수 없는 이 죄도 성령에 의하여 그대로 반사된다. 그럴 때 내가 감지할 수 있었던 것 90%냐 100%냐 80%냐. 하나님께서는 100%를 보냈다 해도 내가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90%였다 80%였다 60%였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용량이 나를 향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른 건 아무것도 난 아니라고 늘 말해요. 자연계를 붙들고 좌우지할 수 있는 건 쉬우나 인간의 이 비인격을 다스려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가르시고 이 안에다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인정함에 성령의 능력이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증이냐 중증이냐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나에게 100%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거의 변질이 안 됩니다. 순수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적으로 성령을 요구했다면 변질이 오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어. 그저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너무 내게 합당해서 예라고 긍정하며 성령의 비침에 따라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사람은 이 악인이 지독한 중증 환자가 성령에 의하여 구속과 더불어서 성령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90%였다, 80%였다, 70%였다. 그때 받아들인 용량이 영혼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엄청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호텔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한 경험이 내 영혼 안에서 있었지만 현실에 가서 주일날 가끔 어버다 주는 예배에 가서 내 영혼을 채운다는 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두들겨서 난 너무 허탈해. 난 너무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어서 정말 휠체어도 없어서 어쩌다 엎혀서 교회 한번 가면 주일날 기본적인 설교에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11절 내고 주의 종을 받들어야 되고 주일 성서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야. 이건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를 만났던 흔적에다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발동이 걸어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체험을 했는데 그대로 안 채워져요. 안 돼. 한 마귀가 나가는데 자칫하면 7마귀가 들어오지. 자칫하면 채워지진 않아. 뭔가 안 돼. 그러므로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수한 90% 이렇게 크게 자극되어 받아온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라는 분이 영혼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바깥 육체의 현실보다 내면의 예수의 현실이 더 큽니다. 이 내면의 그리스도의 현실이 커야 육체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더 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감정으로 풍부하게 받았던 아는 사람들은 다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시 못된 짓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백을 비췄어요. 행동의 기준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어떤 무거운 힘이 나를 누르면서 내가 죄인들을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기준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했다면 행위 기준입니다. 행위 기준. 처음에는 거의 다가 행위 기준에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행위 기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본이지. 행위는 아무리 바르게 해봐도 한계적입니다. 순간 마음이 삐뚤어지면, 순간 혼이 삐뚤어지면 금방 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행위 기준에다가 참여를 했다고 한다. 회개를 했다고 한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다. 결국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또 많아. 죄인인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용서를 했다는 데까지 못 간 사람이 나에 만나보면 그때 죄인인 걸 깨달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심령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겉으로 육체로 했던 죄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근본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았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한없이 울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거 갖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안 됩니다. 죄인인 걸 알았다.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아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더 이상 진전을 못해. 말을 못해. 그럼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은 이제 의인으로, 병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그래야 되지 하면서 못해요. 한국은 거의 다 여기서 많이 끝났어요. 자기 서름에 많이 울고 또 자기 감정에 많이 울고 그 감정 안에서 성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알았다는 걸로 끝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성령은 만족하지 않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로 확신해야 한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죄인인 것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죄인이었어. 모든 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죄인이었어 라고 했다고 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달은 동시에 방법이 제공되면서 내가 이토록 예수 한 분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주었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백성이요 성령이 존재하는 자로 내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돼야 돼요. 이것 따로 있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나 그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알고 울었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기뻐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 이거 갖고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생활이 나오는가? 성령을 인정하고 사랑하는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해 주는가? 그렇게 은혜 받고 울었고 감사했고 그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여기서 끝났어. 난 죄인인 걸 알았다. 그래서 감동받았고 울었고 그때 한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다. 좋다는 거야. 안 나빠.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모든 생활을 많이 정돈하고 교회만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새 사람이 됐다. 이것도 틀리지 않아. 그러나 확실한 것. 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 죄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확실해야죠. 그래야 자기의 구원이 확실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까지 정도야. 인간사 정도야. 이러면서 늠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죄 알았다. 죄인인 줄 알았다. 흐느껴 울었다. 고백도 많이 했다. 죽일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고 기뻐서 이제 모든 생활을 많이 청산하고 교회만 열중을 했다. 다 좋아요.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러나 핵심은 없다. 거듭남의 진실, 새로운 생태계의 진실,
그분을 만나 성령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 모든 죄가 소멸되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지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확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됐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선택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됐다고 말을 해요. 맞아, 안 틀려요. 그래서 의지를 뺏겨 주권을 뺏겼던 거예요.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창대하라고 주님이 축복했는데 완전히 이걸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죄인이 된 것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 상실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크냐? 선악과를 따먹은 의지가 더 강력해요. 지금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심각히 듣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이 내 가슴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날마다 1살에서 10살까지 수준에서만 삽니까, 주님? 내가 왜 나는 10살에서 20살 이 사이에서만 삽니까? 뭔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이라는 하나님이 지켜놓고 경계한 예수의 형상까지의 성숙은 왜 안 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주여, 나는 어찌 이게 안 됩니까? 난 아직도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신앙인의 저울추에 올라가면 나는 아직도 5살입니다. 나는 아직도 10살입니다. 주님, 나는 겨우 사춘기도 못 벗어났습니다. 교회 가서 못마땅하면 반항하고 이유되고 시비 걸고 사춘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내 모습,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의지가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 성숙을 막은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성령의 치료는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의지를 선택해 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의지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이거를 버리지 않아. 필요에 따라 또 살짝 써버려. 또 괜찮게 은혜롭게 생활하다 또 어떤 막바지에 가면 또 그걸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지를 몇 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내 구주를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내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내 구주를 시인하지 않는 이 빌어먹으려면 의지가 아직도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여, 나 죽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난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선악 앞에서 떨고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놓고 죽음을 경험하느냐?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시도록 울어봤느냐?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봤느냐? 이 강력한 하나님을 거부한 이 강력한 의지를 정복한다는 게 뭔지를 스스로 경험해봤느냐? 성령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이는 것이냐? 그럼 자유의지의 특권은 없는 거지, 여러분. 짐승이지.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의 권리 아니에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가슴이 도련에 들어가 때가 허다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예수가 다 희생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의 본성에 강해요. 누구라고 더 다르지 않아요. 자존심을 한번 짓밟아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반응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 자존심 밟힌 건 생각지 않고 내 자존심에 울고 있는 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존심에 짓밟힌 거에 대해 나는 울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도 선악과를 따는데 탁 써버린다. 네. 울어봤느냐 선악과 앞에서. 따고 싶은데 안 된다고 소리쳐 봤느냐. 나는 갖고 싶은데 당신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고 말해봤냐. 이건 내 간증이에요. 나는 하고 싶었다고 했어. 주님, 그렇지만 당신이 싫어해서 내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 번쯤 시도하고 싶은데 당신이 아니라고 하셔서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싫어해서 못한다는 말을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거부한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내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게, 이 진리로 내가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구주 예수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얼마나 자신을 다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던져버리고 자신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면 그건 어떤 의지였는가. 예수요, 나의 예수요, 당신의 의지를 사랑하나이다. 이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나는 내 의지를 당신께 돌린다고 하는 게 이토록 나를 어렵게 하는데, 당신은 송두리째 다 던졌으니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을 엮으셨습니까? 그러니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사단이가 예수가 이겼어, 예수 만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구원은 나를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줘요. 사단이 손을 들고 도망가. 예수가 이겼다고 흰깃발을 사단이가 던져 예수께. 나는 아니요 이제. 이러한 삶 오늘 성령은 다 못해요. 오늘 요거만 할게요. 성령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치료하신다. 여태까지 나는 반반이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때로는 아담을 선택하고 사단의 의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갔다. 그러나 아니다. 성령의 치료는 이렇게 된 미완성적인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 이 자유의지를 예수께서 찾아다가 우리 양손에 꼭 쥐어준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선양한다. 성령의 치유. 실패하면 그 자리에 보혈을 발라. 실패한 자리에 다시 성령을 발라 새롭게 일으켜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했으면 장성한 대로. 그래서 성령의 치료는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치료를 하신다. 아담의 하나님을 거부한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님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성령은 치료하신다. 낫게 하신다. 빨리 완치되게 하신다. 그래서 사건을 만나면 조용하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까지껏 인생사 붙들고 내가 씨름할 게 아니라 치사합니다. 너무 치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울지 않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아프다고 고통스러웠다고 슬프다고 외치지 않고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현숙한 여인답게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 요거까지만 성령의 치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 멈춰지면 치료하신다. 고장나면 치료하신다. 잘못 가면 치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자유의지를 활용케 하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 좋은 영혼들과 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아버님, 모든 가슴 속에서 예수의 승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 속에서 성령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부의 치료가, 성자의 치료가, 성령의 치료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다 예수의 건강법에 속해 거룩한 자녀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버님 고맙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존재하시니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